다시 한번 메시지의 제목은 새 더러운 영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친다라는 생각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정부 말하자면 하나의 세계 연합이 모두가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질문은 모든 다른 정치적 파벌들, 모든 다른 종교적 교파들, 그리고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이 예언한 대로 하나로 모일 수 있을까요?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성경은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보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리고 온 세상이 그 짐승을 따르며 놀라워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온 세상이 짐승을 따라 방황할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온 세상이 짐승을 따라 방황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따르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성경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거기에는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마귀의 영이라. 기적을 행하며 땅의 왕들과 온 세상에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성경은 여기서 온 세상이 함께 모이게 되는 방법이 개구리 같은 이 새 더러운 영들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개구리 같은 이 더러운 영들은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온 세상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로 모으려면 기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이 어떤 종류의 기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저와 함께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시작하는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의하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온 세상을 하나로 모을 것이, 온 세상이 하나로 모일 텐데, 온 세상을 하나로 모을 것은 성경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기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것들은 기독교적인 기적 또는 그리스도와 같은 기적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적들은 그것들이 기독교적인 성격을 띈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온 세상을 속인다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속여 기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온 세상이 결국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온 세상이 속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기독교적 성격을 띤 가짜 기적이며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선택받은 자들조차 속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 요한계시록 18장 3절. 성경이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땅의 상인들은 땅이 자랑하는 풍성한 진미 덕분에 부유해졌다. 성경은 일부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포도주가 무엇이든 간에요. 모든 나라가 속임을 당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이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2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서는 더 이상 촛불의 빛도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상인들은 세상의 큰 인물들이었고 너의 마술의 모든 나라가 속았기 때문이다. 주의 마술의 모든 나라가 속았습니다. 성경은 민족들을 속이는 것은 마술이라고 말함. 그리스어 단어는 파마키아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온 세상을 하나로 모으고 온 세상을 속일 것이라고 말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 개구리들입니다. 개구리는 마법과 같다. 마법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판마키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단어를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마법에 의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가 아닌 약물에 취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진실과 오류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정신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개구리를 언급하는 걸? 저와 함께 출애굽기 7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7장 10절을 함께 주목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7장 10절에 따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할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은 성경이 개구리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이 요한계시록 18장과 16장에서 개구리를 사용하여 18장의 마술을 묘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7장 10절과 11절에서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요술로요. 바로의 마술사들은 기적을 모방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하게 한, 그래서 그들은 이 기적을 모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함께 다시 출애굽기 7장 21절을 보시죠. 이것은 이제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성경은 강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더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바로의 마술사들이 이 기적을 모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 기적을 모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저와 함께 출애굽기 8장 1절을 주목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강이 개구리를 무수히 내고 그 개구리가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 개구리의 기적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잘 보세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으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보셨으면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술사들은 모방할 수 있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을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모방이었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행하신 기적들을 더는 모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행하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더 이상 모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즉 이것이 마지막 모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해낼 수 있었던 마지막 모방이요. 첫째, 둘째, 저와 함께 출애굽기 5장이 저를 보시죠. 그들이 처음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 바로의 태도를 주목해 보세요. 출애굽기 5장 2절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개구리 재앙이 닥쳤을 때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5장, 아니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8절. 그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간구하여 개구리를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이제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는 이제 불신자에서 신자로 옮겨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더 이상 불신자가 아니며 이제는 신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제 불신자에서 신자로 옮겨갔습니다. 네,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개구리의 기적이 그를 신자로 만듭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는 신자는 아니지만 그는 정신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좋아, 신은 있구나 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개구리 재앙이 두 가지를 행했다는, 혹은 두 가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것은 마지막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탄이 모방할 수 있는, 그리고 둘째, 이 기적은 불신자들을 신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신자나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그리고 이 모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개구리의 기적이 모든 사람을 신자로 만들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면 채팅에 1번을 입력해 주세요. 자, 이제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탄이 모방할 수 있는 마지막 기적, 즉 불신자들을 설득할 기적은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에 관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든 속지 말라.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숭배받는 모든 것을 대적하고 그 위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니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십시오. 이 구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즉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려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임을 실제로 납득시킬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누군가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기적이 무엇일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신자로 만들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탄이 모방할 수 있는 마지막 기적이 될 것입니다. 자, 화면으로 돌아가서 저와 함께 주목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을 보시죠.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함께 오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기적이 무엇이든 간에 사탄의 역사일 것이라고 듣습니다. 사탄의 역사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따르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 예수님의 강림이 분명히 큰 능력과 영광으로 실제로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일이라면 사탄이 어떻게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기적적인 일을 행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저와 함께 주목해 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그의 의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니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것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십시오.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기적이 있을 겁니다. 그 기적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납득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짓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예수처럼 보이고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존재가 나타나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존재가 바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 자신임을 압니다. 저와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을 다시 주목해 주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은 그분이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말한다는, 채팅창에 그 천사장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 천사장의 이름은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강림이 어떻게든 천사장의 소리와 관련이 있고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이 기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천사장 미가엘과 관련된 이 사건 직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같은 사건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니라. 다니엘서 12장은 우리가 방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읽은 사건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미가엘이 일어설 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그것을 죽은 자를 일으키는 천사장의 소리라고 묘사합니다. 자, 제가 왜 이 평행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 다니엘서 12장을 짚고 넘어갈까요? 왜냐하면 한 장 앞, 사실은 불과 대여섯 구절 앞에서 우리는 북방 왕이라 불리는 특정 세력 또는 존재에 대해 읽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다니엘서 11장 40절로 돌아가 보시죠. 다니엘서 11장 40절.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5구절 앞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남방 왕이 누군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이 북방 왕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세력은 무엇이며 또는 누구이며 북방 왕으로 묘사된 이 나라들을 넘치게 하고 이 나라들과 다른 왕을 치러올 이 세력은 누구일까요? 회오리바람처럼 병거와 배를 가지고 저는 이 북방 왕 세력 또는 존재가 데살로니가서에 묘사된 바로 그 존재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세력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인 척할 것이라고요. 다니엘서 12장이 우리가 신약에서 본 것과 일치하는 것처럼 이 북방 왕 세력은 미가엘이 일어서기까지 이어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울 바로 그 존재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해보죠. 더 명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북방 왕은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 성경이 루시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목할 것입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조금 더 같아지리라. 루시퍼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리와 위치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상 맨 마지막에 루시퍼 자신, 사탄 자신이 하늘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이 땅에서 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이 존재가 바로 묘사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사실 여기서 같아지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마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단어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 뜻은 함축적으로 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그 단어를 쳐주세요. 담다. 이 존재는 아마도 지극히 높으신 분을 진심으로 닮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성경 예언에서 우리는 다른 세력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에 대해서요. 우리가 교황권 세력으로 묘사하는 그것은 분명히 반기독교적인 세력이지만 사실상 궁극적인 반기독교 세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황권이 사탄에게 갖는 의미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졌던 의미와 같습니다. 침례 요한은 단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황권, 즉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궁극적인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는 궁극적인 존재는 바로 사탄 자신입니다. 자, 이제 본문이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왜냐하면 기억하시죠? 이 북방 왕세력에 대해 말하면서 제가 다시 몇 슬라이드 뒤로 돌아가서 다니엘서 11장 4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이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그에게로 마주와서 회오리 바람처럼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로. 자,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이 회오리 바람처럼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와 함께 이사야서 66장 15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께서 불과 함께 그의 병거들과 함께. 자, 됐습니다. 주께서 불과 함께 그의 병거들과 함께 회오리 바람처럼 오시리라. 뭐처럼요, 여러분? 회오리 바람처럼요. 그의 분노를 진노로 나타내시며 그의 꾸짖음을 불꽃으로 나타내시리라.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돌아오실 때 성경은 그분이 회오리 바람처럼 오신다고 말하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회오리 바람과 함께 오십니다. 병거들과 함께 오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북방 왕은 어떻게 묘사되나요? 미가엘이 일어서기 바로 전에 북방 왕은 회오리 바람처럼 그리고 병거들과 함께 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자, 이 병거들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사탄의 궁극적인 기적, 마지막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분의 재림을 위조하는 것이죠. 사탄은 자신이 예수님의 재림인 것처럼 보이게 할 겁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인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을 하나로 묶을 다른 모든 기적을 능가하는 기적이 될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탄이 그리스도로 올 때 그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가 병거들과 함께 온다고 말합니다. 북방 왕이 병거들과 함께 오는 겁니다. 병거라니 무슨 뜻이죠, 목사님? 열왕기하 6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열왕기하 6장 17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그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었고 그의 종은 겁에 질려 걱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 종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시죠. 아니, 같은 구절이군요.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 전체를 완전히 가득 메운 채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병거와 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천사들입니다. 사탄이 다시 올 때 땅을 뒤덮었던 개구리들처럼 그들은 집안의 여러 곳에도 침대에도 그리고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이 사탄이 예수님을 흉내내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의 천사들, 즉 사탄의 천사들은 자신들이 악한 존재임을 숨기고 마치 선한 존재인 것처럼 빛의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성경이 역사상 그 어떤 때와도 다른 환난의 때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다시 올 때 혼자 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병거와 기병들과 함께 오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틀림없이 예수님과 하늘의 천사들이라는 압도적인 결론에 이르게 할 겁니다. 저와 함께 시편 68편 17절을 다시 주목해 주십시오. 시편 68편 17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이만이요 곧 수천의 천사들이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병거는 이만이요 곧 수천의 천사들이라.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사탄은 병거와 기병의 군대와 함께 옵니다. 사실은 악마이면서 하늘의 천사인 척하는 천사들이죠. 개구리들이 땅을 뒤덮었던 것처럼 이 천사들도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은 모든 이에게 압도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압도적인 미혹은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에서 온 것이라 확신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배는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시편 107편 23절로 가보시죠. 그가 병거의 군대와 배의 군대, 즉 배의 함대라고 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온다면 이 함대는 누구이며 무엇을 나타낼까요? 저와 함께 시편 107편 23절로 가보시죠. 시편 107편이 13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내려가서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데서 보나니.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는 깊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는 깊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깊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시편 69편 1절과 2절을 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기서 깊음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깊음은 죽음을 나타냅니다. 확인해 봅시다. 화면으로 돌아가서 요나의 이야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요나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여러분은요, 나가 사흘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 즉 깊음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를 들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신의 죽음 말이죠. 그러므로 사실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겠느냐 하니 곧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보이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요. 시편 68편 2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시적으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로 가보면 성경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만약 바다가 한편으로는 백성과 나라와 무리와 방언들, 즉 다양한 민족과 국가, 여러 집단과 여러 언어들을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은 자, 즉 이미 세상을 떠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사탄이 활용하게 될 그 배의 군대는 죽은 자의 거짓 부활을 나타낼 것입니다. 개구리들이 땅을 뒤덮고 어디에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 척하며 나타나는 이 눈부신 존재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첫째,
천사 군단을 동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오는 천사 같은 존재라고 주장한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의 죽은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의 죽은 사랑하는 이들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이것이 진짜 예수라고 강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분별해야 합니다. 감각의 과부하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가 아닌 여러분의 감각에 의존하는 데 익숙하다면 여러분은 속임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은 악마적인 연극입니다. 개구리들이 땅을 뒤덮었던 것처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이 새더러운 영이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것을 압도적인 속임수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소통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왜일까요? 왜냐하면 전도서 9장 5절과 6절에 따르면 살아있는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며 그들에 대한 기억은 잊혀졌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활시키실 때 그들은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들은 영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한 성도들, 즉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신실한 신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놀라운 속임수에 쉽게 현혹되어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화면에 다시 띄워주시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내가 봄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다니엘 11장을 기억해 보세요. 회오리 바람이 나오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중입니다. 병거와 마병이 땅 위를 빠르게 달리고 바다에는 여러 종류의 배들이 있습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육해공 세력의 연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공격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공중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오는 것과 같습니다. 상징적으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짐승을 볼 때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지금은 이 짐승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 말을 따라오세요. 바다에서 온 짐승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로 알려진 짐승. 어린 양의 뿔을 가졌는데 그건 예수님이죠. 하지만 용처럼 말합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의 말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용이 있죠. 주목하세요. 화면에 나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렇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입니다. 공중의 권세, 하늘에 있는 용이 있고 바다의 권세, 바다에서 온 짐승이 있고 땅의 권세, 땅에서 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들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하여 이 가짜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 아래 온 세상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을 주목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리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본문은 말 그대로 때가 되면 바벨론이 문자 그대로 마귀와 악기들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바벨론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귀의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귀들이 아직 지구로 이사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는 그 장막이 찢겨 나갈 때가 오고 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건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변장하거나 천사로 위장한 악기들이 와서 우리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그들 중 가장 큰 자는 바로 루시퍼인데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할 겁니다. 채팅창에 숫자 1을 쳐주세요. 제 말을 이해하셨다면, 이게 말이 된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게 가짜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재림 때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러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땅 위가 아닙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땅 위가 아니에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땅 위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는 겁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거기 있으리라. 그럼 이것이 위조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땅을 밟지 않으십니다. 그는 공중에 멈추십니다. 성도들은 공중에서 그를 만나고 그는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땅을 밟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조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불러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만질 수 없는 영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압도적인 망상, 이 속임수를 받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을 따라오고 계시다면 채팅창에 이를 입력해 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엄격하게 성경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 무엇을 할 것인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러 모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왜 그가 이런 일을 하나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3절.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불은 무엇일까요? 불이 떨어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그런 용어를 사용할까요? 그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구약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구약 이야기는 엘리야와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주목해 주십시오. 이제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서 그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이 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그들도 기도할 것입니다. 신들에게 기도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 본문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도전이었습니다. 너희 신이 진짜 신인지 내 신이 진짜 신인지 보자. 그래서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춤을 추고 뭐든 다 한 후에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3절. 열왕기상 18장 23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다른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36절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응답을 받지 못한 후에 36절에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주의 종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함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이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이걸 보세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 기적, 이 가짜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그 기적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이 속임수입니다. 다니엘 11장이 회오리바람처럼 오는 북방왕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이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게 하는 기적입니다. 제 말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 가짜 하나님에게로 돌려 그를 경배하게 만드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사절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사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죠?
불이 떨어진 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 세상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확신할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니 당신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은 마귀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 방금 뭐라고 했죠? 당신은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신성 모독에 대한 벌은 무엇일까요? 특히 예수님 앞에서요. 그 벌은 죽음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왜곡입니다. 마귀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왜곡하고 모방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고 거짓 예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절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사형 선고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 66장 15절로 돌아가서 이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15절.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이사야 66장 15절. 우리는 이 구절을 전에 읽었었죠.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마귀가 이것을 모방하려 할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것이 마귀가 모방하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혈육에게 간청하려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다, 와서 나를 경배하라고요. 본문의 나머지 부분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17절 아니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사탄이 무엇을 모방하려 하는지 보이시나요?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사탄은 이사야 66장을 모방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는 온 세상이 그의 영광을 보고 와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계속 읽어봐. 본문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지 주목하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열어놔라. 곧 다시스와 풀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눈이 그를 봅니다. 사탄에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를 동시에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보내야 할 겁니다. 사탄은 한 번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그의 선교사들, 그의 전도자들, 그의 천사들을 온 세상에 보내야 할 겁니다. 이들이 바로 성경이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르는 것을 모방한 새 더러운 영입니다. 새 더러운 영은 온 세상을 모을 것이고 동시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께 충실한 모든 이들을 모을 것입니다. 두 개의 다른 기별입니다. 두 개의 다른 기별이죠. 이사야 66장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지 주목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아직 흥미가 없으시다면 이걸 보세요. 이사야 66장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여러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 수레, 교자, 노새, 낙타에 태워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하리라.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이 땅에서 모방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온 세상
온 세상이 와서 자신을 경배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21절, 나는 또 그들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과 레위인, 그는 그들을 1000년 동안 자신과 함께할 왕과 제사장으로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우리는 잠시 후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마귀가 어떻게 예언을 그대로 모방하려 하지만 그것을 비틀어서 세상이 자신을 경배하게 만드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나는 또 그들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온 세상이 자기 앞에 와서 경배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의 특별한 표징은 안식일에서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자세히 하진 않겠지만 그것이 가짜 예수인 것처럼 가짜 안식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 구절을 주목하세요. 다음 구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마귀는 의인이 악인으로 여겨지고 악인이 의인으로 여겨지도록 만들 겁니다. 악인들이 이른바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것이고 반면에 의인들은 이 예수에게 패역한 자들로 간주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봄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것이 바로 성경이 천년 왕국, 즉 천년이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천년 왕국 동안 성도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천년 왕국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올 때 세상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평화의 통치다. 이 평화의 통치에 반대하는 모든 자는 나를 반대하는 것이니 마땅히 죽어야 한다.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마치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그들을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드론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 이야기의 모조품이 될 것입니다. 이 예수를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12장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 거짓 기적은 이 예수를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겨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세상을 휩쓸리 압도적인 미혹 속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요? 어떻게 서야 할까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죠.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여기서 주목하세요. 내가 보니 천사가 죄송합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유리바다 제 슬라이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바다가에 서서 여기서 우리는 이 새 더러운 영이 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승리하는 백성이 실제로 있을 것임을 봅니다. 왜 그들이 승리할까요? 제가 첫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제가 제안하건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인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면 감정과 느낌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놔두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들으세요. 때때로 우리는 감정과 느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중에 전기가 나갔을 때 저는 좌절했습니다. 저는 왜 하필 지금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는 강력할 겁니다. 왜 지금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다뤄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훈련해야? 어떻게 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제 감정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놔두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보게 될 그 미혹은 이전에 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전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끌어당기지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감각이 여러분을 압도하게 두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알면 되지 연구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만약 여러분이 믿음보다 보는 것을 신뢰한다면 결국 이 압도적인 미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그분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분은 문자 그대로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심각할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2장 5절에 따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깐 슬라이드를 좀 넘기겠습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리언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겪는 작은 시련들은 만약 우리가 그때에 살아있게 된다면 우리가 마주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작은 일들이 우리를 압도한다면 이 감각의 과부하가 온 세상을 휩쓸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정정하죠. 네, 의도한 말장난이. 이 폭풍이 온 세상을 덮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아모스 3장 3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안에 사탄이 가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를 볼 때 그에게 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금이 5대 내게는 관계할 것이 없다 하셨을 때 그분 안에는 사탄에게 끌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탄에게 끌릴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나타날 때 그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영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더러운 영들이었습니다.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에 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 것은 오직 더러운 자들만이 이 더러운 개구리들에게, 이 더러운 영들에게 끌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을 내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고 더러운 것을 내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사실 비유이지만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구절로서 누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었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비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영혼의 원수는 이 사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우리 집에, 우리 침대에, 우리 음식에 풀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그 개구리들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들은 들어올 길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 오지 않을 겁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가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저의 기도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게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사탄이 제 안에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때가 왔을 때 제가 살아있다면 저는 제 안에 그에게 끌리는 것이나 그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반응한다면, 만약 부패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을 끌고 더러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홀린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끌리면서 그냥 뭐 괜찮겠지 한다면 사탄 자신이 예수님으로 나타날 때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도와주소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이 더러운 영들에게 속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를 더욱더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집, 우리의 소중한 집을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들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말을, 아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희가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의 느낌과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길 구합니다. 정존으로 인한 저의 좌절감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 메시지와 관련해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주님, 부디 저희를 낮추셔서 저희의 길을 보게 하소서.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서 버려야 할 것들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맞으러 오실 때 준비될 수 있게 말이에요. 부디 주님, 저희가 믿음을 더하게 도와주소서. 감정보다 믿음을, 우리의 감각이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의 말씀을,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